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어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나와 은총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지도하시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십계명을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 강탈 또는 강도질처럼 폭력이 수반된 것보다는 몰래 훔치는 절도를 행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형제를 죽이고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 행위도 포함합니다. 또한 형제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몫이나 싹쓸 지불하지 않는 부도덕한 행위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싹쓸 저녁까지 주지 않는 나쁜 주인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둑질은 이렇게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미 광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질적으로 남이 땀을 흘려 모은 것을 자기는 땀 흘리지 않고 쉽게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내보내시면서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인간의 근원된 땅을 갈아 엎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 존재의 근본이 어그러졌고
그냥 땅에서만 가시와 엉겅퀴가 난 것이 아니라 이 인간 마음과 중심에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근본된 땅을 갈아 엎으며 수고하며 땀 흘려서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라는 명령이 바로 평생에 수고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을 멈추겠다, 나는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겠다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나는 회복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심각한 죄인 동시에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바로 도둑질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거짓 증거의 죄는 법정과 같은 공적 장소에서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 변조, 과장, 진실에서 떠난 모든 말과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거짓 증언을 사람들이 했던 장면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거짓 증거를 시킨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증거하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의 근본 원칙을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것은 조그만 행동이나 말, 심지어 눈빛을 통해 의도적으로 어떤 내용을 암시하는 것도 다 포함합니다. 성경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인간이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파멸을 맞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짓말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사탄이 와서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게 된다라는 거짓으로 속여서 인간이 파멸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그 마귀와 똑같은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마귀를 주인 삼겠다는 것이 바로 거짓 증거의 죄입니다. 이어서 17절에는 탐심에 대한 계명을 말씀을 합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죠. 한 집에 모여 사는 가족이나 재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쭉 나열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웃의 집이라는 것은 이웃의 모든 소유물과 권리, 가족을 포함하는 포괄적 표현입니다. 집과 가정은 인간이 살아가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곳입니다. 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특히 집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니 원래 의미로 보면 가정은 곧 에덴 동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정말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웃의 집을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행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범죄입니다.
이웃의 집을 탐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소유 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상숭배의 죄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상은 나를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탐심 역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가 갖겠다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곧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죄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율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제어해 주는 방어 장치이고 붙들어 주는 힘입니다. 또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신 놀라운 새 계명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다윗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10번째 계명을 범합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이웃집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탐을 냅니다. 그리고 데려오라고 하고 결국 그것이 도둑질이 되죠. 그 이후에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또한 우리아에게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아를 살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살인했으니 선조와 부모의 이름에 명예에 먹칠을 한 셈이니 부모 공경의 율법도 범한 셈입니다. 또한 그렇게 범죄하고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했을 터이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예배했고 예배를 멸시한 일이 됩니다. 또한 그렇게 범죄한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정욕이 곧 우상이 되고 자기를 위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밧세바도 데려오고 우리아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곧 우상 숭배를 한 것이고 결국 자기 자신이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탐심에서 시작된 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서 전체 계명을 다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하나님 나라는 다 무너지고 말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만 잘 지키거나 또는 하나만 어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미 쭉 살펴본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중심에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세상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른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신 놀라운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지켜야 되는 계명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고 가슴이 뛰어야 맞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고하고 피곤한 삶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법이 바로 이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약하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윗은 한 가지 율법을 어김으로 모든 율법을 다 어겨버리게 되었는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을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목조목 하나하나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려고 할 일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로 부르신 이유는 마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과 똑같이 이렇게 사랑이 없어져 가는 시대와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그 사랑을 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구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자녀들과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명을 율법의 조항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생명 버려 사랑하셨으니 나도 나 자신을 그리고 내게 만나게 하시는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들을 또한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완성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십계명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율법들이 그저 문자와 지켜야 될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꿈이 가득 담긴 놀라운 말씀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를 어기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 십계명을 우리가 마음 깊이 담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결심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기에 우리 복된 삶 가운데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나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할 지혜와 능력과 힘이 없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함으로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사랑의 왕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해 나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